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일일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버튼이 눌러지지도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막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다가, 그럴 때 교사인 제가 침착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겁이 나서 학생들은 거리는데 교사인 제가 손잡이를 붙들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는데 내린 후에 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비웃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겁이 참 많다고.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좀 부끄럽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개를 끌고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 여러분, 그냥 좀 생각하고 체면을 차리면 당연히 남자인 제가 개를 막아서고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냥 아내 뒤로 살짝 피해서 숨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제 아내는 저와 결혼은 해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부끄럽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 그런 겉모습 말고 우리의 진짜 속사람, 우리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병원에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신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한의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혀를 쑥 내밀라 그러셨으니까 내밀었는데 성도는 부끄럽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혓바닥을 보아야 우리의 몸 어딘가가 이상이 있는지 진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혀 안에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그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간, 경력, 그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 내가 어떤 속마음을 품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잖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보이는 직분은 겉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 직분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어떤 것을 담아두고 간직하면서 나의 직분을 감당해 왔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보여지지 않는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주는 세 가지의 진단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인데요.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세 가지가 영원할 것입니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시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한지, 그들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그들이 상류층을 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란 일이에요. 일입니다. 헬라어로 에르건 해서 그냥 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일이든 우리의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역사,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반대되는 일을 계산하면서 하는 일, 계산의 역사, 계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다윗의 제된 모습을 지적할 때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밧세바 사건 못지않게 이 밧세바의 사건과 비견할 만한 다윗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죠. 밧세바의 사건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피가 흘렀습니다. 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군사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키워가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지고 숫자를 붙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자신의 안전과 나라의 일을 살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워야 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센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실 때 사람의 숫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측량하여 숫자를 잘 다루어서 삐뚤삐뚤함 없이 정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신 분들은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공부를 해야 세상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사단이 숫자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 자신의 숫자를 셈으로써 사단은 인간들의 영혼과 그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은 숫자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숫자 앞에서 떱니다. 주식의 숫자, 은행 부자의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의 숫자, 국가적으로 치자면 경제 성장률, GDP의 숫자, 인터넷을 하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리뷰 점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썸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았는지, 모든 것이 다 숫자입니다. 오늘날을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숫자의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계산이 제일 빨랐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이 즉시로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산이 빨랐다는 건 늘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덧붙이지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같이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함이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산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언제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산의 기대치에 맞추지 못하자 지난 3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머리가 그냥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숫자를 생각하고 숫자를 마음에 담고 숫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숫자를 조심하십시오. 숫자를 셀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숫자를 세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숫자를 점검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숫자에 대한 나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내어 맡기고 숫자를 셀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숫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듭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인색한 사람이 되고 언제나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평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계산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믿음의 역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어떤 직분을 감당했건 겉으로 어떤 신앙을 해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마음이 언제나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를 세실 때 반드시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언제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뭔가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노동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맞습니다. 사랑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사회라 노동하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육체적인 노동, 특별히 이 육체적인 노동은 종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낭만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성장과 상대방의 삶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는 이런 사랑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쭉 넘어가셔서 4장 9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칭찬하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감정적인 사랑, 그냥 내가 좋은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랑,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내가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종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단어들, 언어들을 전부 다 망치잖아요. 사랑도 그런 겁니다. 사랑을 너무나 많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말 사랑인지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그건 자기 위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영미권에서는 특별히 love, 사랑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자주 드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도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 영미권에서 love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써요. I love chocolate cake 그러잖아요. I love chocolate cake.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love를 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초콜릿 케이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상관없이 초콜릿 케이크 자체를 기뻐하고 초콜릿 케이크의 건강을 염려하고 초콜릿 케이크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도록 초콜릿 케이크 자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lo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마구 씁니까? 왜 초콜릿 케이크를 사랑하죠? 먹어버리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을 그런 뜻으로 씁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겸손한 헌신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의 만족이었고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펴보았을 때 너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가페의 사랑. 내가 종이 되어 낮아져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기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친절히 대하고 복을 빌고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한 도우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에 깊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죠, 견디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를 악물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인내는 무슨 인내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 뭐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살 것, 건강할 것, 뭐 좀 부자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인내일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향한 소망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열흘 정도 읽어나가게 될 텐데 이제 읽으시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향한 소망인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한 겁니다.
1장 10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로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다림이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도 더 큰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바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의 속에 간절함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신앙의 선배이신 손영원 목사님은 하늘의 구름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인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가득 차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오늘 비가 오려나 보다.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그 어려웠던 역사를 살아냈고 견뎌냈고 순교자로 주님 앞에 섰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5절까지 있는데 제가 3절까지만 성도들께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빛나는 신앙의 선배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희미한 등불 하나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다시 오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약해지면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뭐 오시든가 말든가 뭐 언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의 속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되죠? 땅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백성은 땅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얻을 동전, 땅에서 주실 수 있는 금, 은,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돈, 이것만을 챙기며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은 간직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한 채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칩니다.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와 무슨 종교 생활을 하나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르는 마음 없이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면요, 성도 여러분, 현세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뻔한 두 길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쟁이로 살든지 아니면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해 우울함 가운데 살든지, 두 가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죠. 평생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인내로 기다릴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내가 아픈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나의 억울한 모두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죄되고 악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나성한인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나성한인 교회를 마음속에 담고 성령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썼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처럼 쓰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짜 택하셨구나. 너희가 택한 백성이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분된 천국의 백성이구나. 너희의 겉모습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니, 너희들을 놓고 기도해보니 너희들의 속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를 보니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참 부자구나, 저들이 참 세련됐구나, 저들이 참 상류층의 삶을 살았구나, 마게도냐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모였구나,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구나,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든든하구나.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겉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으로 속에 있는 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꼭꼭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가 참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너가 힘들게 헉헉거리는 삶을 산 것 같아도 참 너는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계산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진정으로 낮은 자가 되어 너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고와 기도가 너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너의 욕심이 아닌 눈물 어린 기도가 너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사랑의 수고가 너희에게 있었구나. 교회를 향한 너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구나. 나와 상관없이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너가 내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랑의 노동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림보다 너는 정말 내가 다시 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나성한인 교회여 너희들 가운데 있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속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 부끄러운 것이 낫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말씀드렸던 그런 부끄러움은요,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속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모두 드러나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 은혜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며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으로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깊은 양심은 알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의 인내로 나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기준 속에 내가 좀 뒤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있고 주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노동이, 사랑의 수고가 나의 삶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를 붙들고 주를 바라본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과 숫자의 모든 두려운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숫자 앞에 벌벌 떨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숫자를 세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산하며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 2분간 함께 입술을 움직여 우리의 소원을 아래에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주셨던 이 말씀